어쨌든 두 번째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 요한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은 비유 하나를 내가 말해줄게 라고 비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 비유에 답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와서 묻는 것은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무슨 권위? 나는 만물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제사장 체계조차도 만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 자체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소출을 거두려고 할 때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권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운동 안에 정탐꾼들을 제자로 심어놨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마치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은 항상 옳은 얘기하시고 옳은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요. 사실 좋은 얘기 같지만 그 얘기들도 다 틀린 이야기들이에요. 가식적이고 거짓으로만 말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실 모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밀하게 저희들이 그 세 번째 이야기에 가면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탐 제자들이 안에서 제자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그 정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그 유명한 카이사르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한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로마 황제가 유대를 정복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예수님 매국노가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게 했다는 반란군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처형하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비슷한 명목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반란죄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 빌라도에게는, 빌라도는 뭐 하나님을 안 믿고 유대인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무슨 그게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죄목이 틀려요. 선동, 백성의 소요와 밀란, 그리고 가이사르에게 불충한 죄, 가이사르의 임명도 없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던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죄 없음을 한 면에서 알면서도 합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로마의 사형법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또 로마 정부에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문서로 남기고 자료로 알리고 그 다음 보고하고 합법성을 나름대로 갖춰보려고 자기 딴에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써놓은 것이죠. 로마의 원로원이 어떤 경우에도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적도 없는데 유대인의 왕 같은 그런 처신을 보였기에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나름대로 빌라도로서는 이제 가장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종교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이유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방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다릅니다. 종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면서 하나님을 못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종교에 하나님도 건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기 종교에. 심지어 그 종교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방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내가 왕인데 왜 예수님이 자꾸 왕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못 박은 거죠. 오늘 그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와 우리가 왕 되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라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오늘 우리가 본 바로 단락에 나옵니다. 20장 22절 이후로, 20장 20절 이후로 나와요. 정탐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들어와서 있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데나리온, 예수님 시대 때 사용했던 데나리온이, 제가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티베리우스죠.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들은 은화, 자기 데나리온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느냐라고 하루에 아주 최고급 일당이죠. 최고급 일당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중 사람이 예수님께 보였죠. 데나리온을. 그러자 예수님 물었잖아요.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초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카이사입니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활동할 때 황제는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였어요. 티베리우스가 카이사르 가문에 연관되어 있었고 카이사르 가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의 또 양아들이었으니까 카이사르로 하자면은 손자에 해당하는 거죠. 친손자는 아니고 양손자, 입양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입장에 있어서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서 이전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이전에 로마 황제들과 로마의 집정관들이 펴낸 데나리온을 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자기의 이름, 자기의 얼굴을 두 개를 동시에 박은 주화를 수백만 개를 로마 지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게 티베리우스 주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너무 작아서 데나리온을 보셨죠? 데나리온. 이게 여기 보면 이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게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이에요. 진짜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대, 바로 그 황제의 데나리온이에요. 그때 황제가 편했던 수백만 개의 데나리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갔던 데나리온일 수도 있는 거죠. 확률상으로 하면 뭐 몇십만 분의 1 정도, 몇백만 분의 1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이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그 2000년 전에 데나리온입니다. 정확하게 2000년 전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앞에 가이사르의 초상이 있습니다. 이 순은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데나리온들 중에서 가장 현재는 비싼 가격으로 이 주화 수집상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황제마다 다 데나리온을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칼리귤라 황제도 데나리온을 편해. 티베리우스 다음이 칼리귤라인데 칼리귤라 데나리온. 칼리귤라 황제 다음에 클라우디우스거든요. 54년부터 황제위에 54년까지 황제위에 54년부터 황제위에 올랐던 사람은 이제 네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다음에 네로고요. 그래서 칼리귤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전부 다 데나리온을 편했어요. 근데 그들이 펴낸 어떤 데나리온보다 가장 비싼 데나리온이 바로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카이사르의 얼굴이 나와 있는 이 데나리온이 예수님에 의해서 언급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데나리온이 가장 비쌉니다.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죠. 예수님과 연관만 되면 비싸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만 있었으면 뭐가 우리 인생이 비싸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뭐 있습니까? 옛 아담이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쇠하고 썩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비싼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그 아주 형편없는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은 사실 예수님 아니면은 지금 이 티베리우스 데나리온 주화 가치의 10분의 1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느냐 했을 때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제2위에 오른 지 15년이 됐으니까 이전의 데나리온들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 데나리온을 전부 다 자기 초상을 찍어가지고 다시 재발행했죠. 은을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80~90%는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이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언급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비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관됐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비싼지
그런 좋은 고급 인생이 되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하여 저는 이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게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자기의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가 제 옛사람 아담이 자꾸 끌어내려고 해도 사실 제가 무슨 자기의가 있겠어요. 자기 죄가 더 충만하면 충만했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의 의를 내 옷처럼 입고 살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뻔뻔하게 사는 거지. 그리스도 빼버리면 제 자신이 이 세상에는 어떤 사실 사람들,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인격이나 여러 면에서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인간이 벌어들이고 인간이 만든 의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셔요.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초상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 우리도 데나리온이 있죠. 우리도 영적으로 벌어들이는 또 육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들이 있죠. 그러면 초상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데나리온이 있고 그 영적인 데나리온의 초상, 형상, 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비유로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감춰둔 이야기처럼 기능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 네가 무슨 권위로 라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떤 권위인 거죠? 놀라운 권위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데나리온 비유를 통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 대제사장인데 너희들 세상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 그 말씀도 너희가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와서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게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그게 싫으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겠죠. 누가 세금 내는 거 좋아합니까? 그러나 물론 이제 애국자들은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야지 뭐 이렇게 숭고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타국을 위해서 내가 압제에 있을 때 나를 정복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기꺼이 내고 즐겁게 내고 그 나라가, 나를 압제한 나라가 훨씬 더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뭐 매국노들 빼놓고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한테 데나리온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이란 돈을 품 안에다가 늘 갖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실 한면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되게 좋아하면서 감춰두고 사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끄집어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게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느 정도예요? 야,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한테 바쳐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은 카이사르 위에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자체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 정도까지. 그러므로 카이사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또 다른 권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그 유명한 부활을 부인하는 전고로 사용하는 사례를 하나 들지 않습니까?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아내를 얻어서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 장남의 아내를 차남이 취하여서 후사를 못 얻었을 경우에 취하여서 후사를 보게 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형사취수제, 형이 죽고 나서 취수, 제수가 이제 제수가 아니고 이제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후사를 이어받으라고 하는데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 7이 있는데 맨 큰 형이라는 이
아들이 여자를 얻어서 후사가 없이 죽고, 그러면은 이 여자는 둘째 아들에게 아내가 되어서 또 살다가 둘째 아들도 후사가 없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의 아내가 되어서 살다가 삼남의 아내가 되어서 살다가 삼남도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죽자. 그 다음 사남, 오남, 육남, 칠남까지 해서 전부 다 후사가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질문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한 칼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놀라운 세상까지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의 저 너머에 있는 문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죠. 새로운 세상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네 번째 이야기, 누가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셔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의 자손이죠? 당연히 다윗의 자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 자손보가 주라고 그랬느냐? 내 주께서 주에게,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라고 왜 얘기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왜 내 주님이라고 불렀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주님이라고, 자기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죠. 다윗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며, 성경을 거시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윗의 후손으로만 아는 그에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이시며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 내신 분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웠다면 그 예루살렘을 세우게 한 분이고, 그분도 참 다윗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을 창조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누가복음 20장에서 드러내고, 이렇게 5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 무슨 권이요? 두 번째로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악한 농부들이 수확을 걷기 위해서, 수납받기 위해서 보내진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 누가복음 20장에.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 네 번째 이야기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7형제들을 이야기하며, 7형제가 다 후사 없이 죽고 여자가 거기도 죽고 그랬는데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인간관계가 그곳에서 훨씬 더 나은 인간관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주님께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잘 가르치십니다. 랍비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에서 해서, 또 거기에서 좀 나가면 다윗의 후손이겠다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분은 모든 것을 다 기획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5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20장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20장은 이 5개를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5개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왕권을 통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하는데 하고 하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다고 하시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뭐 누구에게서 왔느냐 얘기하며, 요한을 보내신 자요, 요한에 의해 증거받는 자요. 사실상 대제사장, 종교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권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거기 보내진 종들을 3번이나 보내요. 그래서 구약에 전환기가 있잖아요. 포로 전에 선지자를 보내고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하시면서 구약의 전 시대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기획하시고 주관하셨던 분이고, 이제 아들로 상속자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하나님의 포도원을 상속받으러 오신 분인데, 그런데 죽으심으로 상속자를 거부한 죄들까지도 품고 죽으시는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도 참여해가지고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방의 죄까지도 주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함.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들을 드릴 때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예요? 우리지. 나죠, 나. 나와 여러분이죠. 나에 의해서 찔려 죽으신 거죠.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그분이 경륜의 권위를 가지신 것을 보여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들이 죽자 이제 포도원 주인으로 와서 포도원 주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여기서 다른 이는 이방인만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도 주 예수를 믿는 새로운 새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셔서 유대인에게도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마태, 바울 다 디모데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셨으니까요. 성경 전체의 모든 권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오늘 우리 누가복음 20장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데나리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기 누구의 초상이 있느냐? 가이사르 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르 초상, 너에게 아직도 세상의 초상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초상은 세상에게, 그리고 내가 참 가이사르라 얘기하시며, 이분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구원사의 권위만 가진 게 아니라 만사, 지금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세상 자체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카이사르가 세금 받는 이유도 주님이 세금 받게 해놔서 세금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위, 왕 중 왕이라는 권위를 드러내고 있고, 네 번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에 관한 7형제의 사례를 들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드는데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인간 옛 창조 아래서 우리가 사망과 한계와 저주와 불행과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형제가 다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까 불행 아닙니까? 그런 세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부활과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그래서 생명의 권위, 부활의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서기관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시는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하나님의 권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사역,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일,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더 명백하고 구체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비밀스럽고 경륜이시며, 그분은 세상의 왕 중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뿌리이시고 다윗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더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아가는 데 있겠죠. 오늘 우리들의 일터에 진정한 성취와 진정한 성공, 형통케 하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일들에 개입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직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들에 같이 하심을 찬송하시자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해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공 한 개 가지고 22명이 뛰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법니까? 그뿐 아니라 그걸 경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찍는 사람, 그 공을 만드는 사람, 유니폼 하는 사람, 그걸 중계하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가서 즐기는 사람, 표 파는 사람, 거기에서 음식 파는 사람,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국가 간의 대결도 하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직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간의 창조 영역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가 밥 먹고 살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짭을 주시잖아요. 짭이 없으신 분들은
주여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짭을 주십시오. 당신이 풍성하게 주실 것은 믿습니다라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굶기시지 않고 주십니다. 또 넉넉하신 분들은 늘 구제에 힘쓰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삭개오가 하는 일 아닙니까? 또 문화를 받으셨으니까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또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네요. 그리스도 왕권의 5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의 이 그리스도 왕권의 5부분은 대제사장 앞에는 일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한 중심으로 계시고 사람의 권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중앙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포도원 농부 소산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권위가 너무도 긴 거를 보여주셔요. 구약부터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역사에서 길게 내려왔을 뿐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처해 있는 이 세상 환경에서도 넓게 퍼져 있는 걸 가리켜요. 자, 한 가운데 계시고 성전의 한 가운데 중심에 계시고, 그분은 길게 계시고, 그분은 넓게 계시고, 그 다음 사두개인 질문에서 7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형제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 예수는 깊게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여 부활과 생명의 세계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내 주여, 내 아도나이, 아도나이,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여호와가 원래 이름은 야훼잖아요. 야훼인데 야훼에서 모음이 아도나이를 합쳐가지고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야훼죠. 야훼. 요드해 바브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원래 여기서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영어 철자에 맞춰서 제가 썼어요.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 야훼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을 가끔 어디서 보시잖아요. 야훼. 천주교에 있는 성경책은 야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요드, 알파벳 요드, 해, 바브, 해거든요. 철자가 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렇게 철자하듯 요드, 해, 바브, 해예요. 그래서 이건 다 모음인데 모음만 그대로 읽으면 요드, 해, 바브예, 요드, 해, 바브예, 요드, 해, 바브예, 요해죠. 요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야훼였을 것이다. 이것이 야훼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걸 읽어내는 건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은 전능자라는 아도나이가 전능자거든요.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기다 R을 넣고 여기 O를 넣고 아도나이의 A를 다시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읽어볼까요? 야호와. 이게 이제 이 발음이 돼서 여호와가 되는 거죠. 여호와. 원래는 야훼라는 모음인데 아도나이 자음인데, 야훼라는 자음인데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해져서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 이렇게 했을 때는 모음인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진 것이고, 모음을 빼버리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시오 해도 맞는 얘기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해도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야훼 아도나이가 합친 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진 게 야호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도나이 야훼가 나옵니다. 아도나이 야훼.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야훼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께서 만물의 그 근원이신 바로 그 존재께서, 궁극적인 존재께서 내 주에게, 내 전능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전능자인 거죠. 또 메시아는 야훼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에고에임이라는 게 바로 야훼, 에고에임은 헬라어거든요. 나는 나다라는 게 바로 야훼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0장에 그리스도 예수 권위는 성전 한가운데 중앙에 있죠. 중앙에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은 구약부터 길게 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질서까지도 그분께서는 잡아주시는 분이시죠. 만군의 왕 중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넓게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저 부활 이후까지 깊게 우리를, 사망을 거쳐 깊게 가서 거기에서 음부의 문을 부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깊은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만세전부터 전능자 하나님의 높은 분인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과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가 누가복음 20장에 입체로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 넓이, 아주 긴 거, 그 다음 깊은 거, 높은 거, 이렇게 입체로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우리는 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생활 안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했을 때 요한의 세례가 우리에게 더 깊이 이해돼야 됨을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요. 두 번째, 포도원을 짓는 것이 새 예루살렘 생활이라는 것을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율법으로 자기 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종으로 오는데 그 말씀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아들의 십자가에서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 아들의 죽으심 안에 우리도 함께 악한 종이 죽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20장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준다, 이렇게. 그 다른 이, 바로 이 다른 이가 새로운 신인류, 그리스도 안의 신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의 새 인류가 되고 기업을 받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포도원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아들이 상속받고 아들과 하나 되어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또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예요. 요 교회 안에 보면 가이사의 것도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것도 들어와 있고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도 하지만은 섞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너무 풀어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죠. 육신적인 어떤 인간관계가 가지는 한계들, 7 형제가 있는데 후사가 없고 아내가 없는 그 삶, 고통과 고난의 삶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이미 부활 안에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누려지고 일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인식하는, 세상에 모든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누가복음 20장에 새 예루살렘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항목은 주님이 다윗의 구주이시고 다윗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이 모든 기획자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 한 분을 섬기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가라는 거죠. 그분의 권위는 이렇게 우리 삶에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그분은 한 중앙에 계시고 그분은 길고 넓고 깊고 높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